성경도 같이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다 펴놓으시고 1장 6절로 8절에 있는 둘째 날 창조 사역에 대하여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기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물 가운데 뭐가 있으라고요? 궁창.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고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고 궁창을 만드신 다음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다. 궁창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른 말로 하늘이라 그렇게 칭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궁창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그 교재에 있는 말씀을 한번 펴봅시다. 이사야 40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섰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여기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다. 그 다음에 땅 위 궁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잠언 8장 27절을 더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궁창으로 무엇을 둘렀다고요? 해면, 바다, 수면을 궁창으로 두르셨다. 지금 여기 나오는 그 궁창, 이사야 40장 21절, 22절에 나오는 그 궁창과 잠언 8장 27절에 나오는 궁창이 같은 말입니다. 후그. 완전히 후도 아니고 크도 아니고 그 사이에 훅그. 어쨌든 후그라고 해보십시다. 이것이 이제 원 뜻이 동그라미라는 뜻입니다. 원. 원. 궁창이라는 말이 이제 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잠언서나 이 이사야서나 이런 책들이 기록될 때, 더군다나 지금 창세기의 기록은 주전 약 1500년입니다. 창세기 기록이 주전 1500년 정도 잡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무슨 개념이 이미 나왔는가 하면은 이렇게 지구가 있고 물이 이제 이곳저곳에 있겠죠. 땅이 있는 곳도 있고 이제 물이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물이 있는데, 이 수면 위를 무엇으로 덮으셨다고 하면 궁창으로 덮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궁창이라는 말 자체가 언어상으로 동그라미 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속에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창세기 개념 속에 지구가 둥글다는 개념이 이미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주전 1500년경에 이미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언제까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주후 한 1600년, 17세기에 창세기가 기록된 지 3000년이 지나도록까지 사람들은 그냥 지구가 이렇게 평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3000년 전에 모세가 이 창조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는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은 여러 면에서 인간의 과학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어요. 나중에 혹시 이 성경과 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에 또 이제 접근해 보면 이 성경에 과학이 미처 밝혀내지 못했던 많은 사실들이 아주 간단한 말 한마디로 굉장한 과학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벌써 창조 때에 지구가 둥글다는 개념이 이제 들어있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궁창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상상력과 성경 말씀을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궁창을 만들 때에 여전히 이 지구 표면 전체가 물로 다 지구가 덮여 있었습니까? 아니면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나눠져 있었습니까? 덮여 있었죠?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나누는 것은 셋째 날이고 지금 이거 둘째 날이기 때문에 여전히 덮여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구 땅덩어리고 여기가 물이죠? 물로 덮여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근데 이 사이가 뭡니까? 이 사이가 여기가 뭔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궁창이죠. 궁창 아래의 물은 이겁니다. 그렇죠? 궁창 아래의 물은 이거죠. 궁창 위에도 또 물이 있었다는 거죠. 이건 궁창 위의 물이에요. 그럼 궁창 위의 물이 공중에 떠 있으려면 이거는 그냥 액체 상태로 떠 있을 수 없죠. 이제 기체, 구름과 같은 모양이지만 어쨌든 가벼운, 가라앉지 않는 수증기 내지는 구름 같은 모양으로 이 궁창 위에도 물층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물층.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과학이 발달해서 또 사람들이 밝혀내는 것을 보면 여기 이제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는데 지금 뭐가 자꾸 무너져 내린다 그럽니까? 오존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 사이에 오존층과 물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지구 사이에. 그럼 이 오존층과 물층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 태양에 여러 가지 그 선이 있어요. 무슨 뭐 적외선, 뭐 자외선하고 많은 종류의 그 광선이 있는데 이것이 이 자체의 어떤 열과 빛을 뿜어내는 데는 필요하지만 지구상에는 해로운 광선도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이 오존층이나 이 물층이 주로 하던 일은 이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해로운 광선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층은 허물어졌어요. 이게 언제 허물어졌는가 하면은 노아 홍수 때 허물어진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그 홍수에 대한 표현을 보면은 하늘의 창들이 열려 그렇게 나옵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려. 그러니까 이 물층이 다 무너져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었는데 이 물이 전부 다 밑으로 내려와 버리니까 이제 홍수가 된 겁니다. 그 양이 엄청난 거죠. 소나기로 40일을 쏟아졌으니 이거 양이 얼마큼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구조로 처음에 창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 전에 지구 전체를 덮고 있던 그 궁창 위의 물을 가리켜서 수증기 1000개층, 1000개는 이제 하늘 뚜껑이라는 말입니다. 개라고 하는 뚜껑이라고 하는 건데 수증기 1000개층 그렇게 표현합니다. 궁창 위의 물을 수증기로 돼서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덮고 있는 뚜껑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1000개라고 합니다. 1000개. 자, 그럼 이 1000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조금 깊은 연구에 의하면 이것이 지구에다가 온실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일정한 온도로 아주 적절한 사람 살기에 최적의 온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효과를 어디서 했는가 하면 이 1000개층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수증기층이 태양 광선을 적절하게 조절해가지고 이 지구 상태가 이제 온실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준 층이 이 궁창 위의 물, 수증기 1000개층이 그 일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온도 차이가 없으니까 아주 가장 최적의 온도가 유지되니까 그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제 공기가 막 움직이고 하면서 기압 차이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온도가 일정하니까 기압 차이가 없고 그 기압 차이가 없으면 공기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별로 바람이 없고 그렇죠? 바람이 없으면 비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6절을 보시면 이 당시 지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6절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비라는 것이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올 필요도 없었거니와 이 환경 여건 자체가 비가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아주 온화하고 포근한 적절한 그 온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식물은 수분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그 식물에 필요한 수분은 땅에서 수증기, 안개 이런 것들이 아주 적당하게 촉촉하게 땅을 적시면서 식물을 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비로 온 세상이 이제 홍수가 나서 멸망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동안 비가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이 비를 본 적도 없는데 비가 와서 홍수가 나가지고 세상이 멸망하겠다고 하는 말을 이해를 했을까?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노아 이제 홍수 직전에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건장하고 지혜가 우리보다 훨씬 특출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질문을 어디서 또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죠. 그런데 죽음을 보지도 못했고 경험도 못한 아담과 하와가 죽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았을까?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보다 월등한 지혜와 지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것도 얼마든지 이해는 할 수 있었는데 믿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어쨌든 그래서 히브리 11장 7절에 보면은 그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기를 아직 비라는 것들을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홍수가 나겠다고 할 때 하나님 이 노아가 믿은 것은 대단한 믿음이라고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한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히브리 11장 7절에. 이렇게 이제 이 궁창 위의 물이 태양열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아주 사람이 살기에 편안한 환경을 유지시켜주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생겼습니까? 언제부터요? 노아 홍수 이후에죠. 창세기 8장 22절 또 확인해 보십시다. 이 전까지는 그게 없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 그런 명령이 나왔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건 이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왜 추위와 더위가 생겼을까요? 배우셨으니까. 궁창 위에 이 물층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온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노아 홍수 이후에 수명이 갑자기 짧아졌죠? 갑자기. 700, 800, 900대로 살다가 300대, 200대, 100대로 탁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육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석하는데 그것은 약간의 영향일 뿐이지 육식 때문에 지금 고기 먹는 사람하고 고기 안 먹는 사람하고 수명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단순히 육식 때문에 수명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진 것은 아닐 겁니다. 그걸 이제 뭘로 보는가 하면은 이 태양으로부터 내려오는 유해한 광선이 여과 없이 바로 인간들에게 옴으로써 수명이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과학적이고 성서적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성경 가르칠 때 고기 먹어가지고 사람이 갑자기 수명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물론 영향은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자, 궁창 아래의 물은 여전히 있던 물이죠. 궁창 아래의 물은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있었던 물이죠. 그런데 다른 모든 창조에 있어서는 창조 사역이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언급이 나오는데 둘째 날에는 그 좋았더라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추측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는 이미 홍수 이후 아닙니까? 그래서 홍수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두려운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게 아니라 좋았다는 말을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 물을 이제 아래 위로 나눈다는 것, 이게 동질의 것을 같은 물을 아래 위로 나누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도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꽤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상 이제 둘째 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었지만 물 정리 작업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디를 더 정리해야 됩니까? 이제 물을 지금. 둘째 날 상태에서는 아직 물이 어디에 덮여 있어요?
지구 전체에 덮여 있기 때문에 물 정리 작업이 아직 안 끝난 상태라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좋았더라는 말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창세기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은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이 창조를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있었다고 그냥 선언하는 것이지 그걸 논리적으로 뭐 증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언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해하고 또 어떤 부분은 이제 추측할 뿐이지 정확한 답을 해낼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하늘에 같이 가셔서 하나님하고 좀 공부를 같이 해보십시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지 이 둘째 날, 이 월요일에 어떤 계약이나 상거래를 잘 안 한다고 그래요. 둘째 날은 좋은 날이 아니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창조 이야기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월요일을 안 좋은 날로 피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셋째 날에 들어가서야 물 정리가 완전히 끝나죠. 다시 이제 창세기 1장 8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셋째 날 창조 사역에 대하여 같이 좀 보십시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묻은 땅이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셋째 날 창조가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럼 셋째 날 창조 내용은 뭔가요? 물은 물대로 여기저기 모아지고 땅은 땅대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무엇이 올라왔습니까? 식물, 풀과 채소와 과목, 식물이 올라왔습니다. 참 그 창조의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넓은 지구 땅덩어리에 하나님께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이 각기 그 종류대로 나와라 하니까 온 땅에 풀들이, 채소들이, 과목들이 쫙 올라온 것입니다. 이거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물, 식물과 함께 동물을 창조하실 때 그 씨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형체 자체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틀림없이 뭐가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예요. 씨가 먼저가 아니고 나무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씨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형체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씨를 가진 형체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묻이 드러나고 여기에 이제 필요한 식물들이 다 만들어진 것을 보니까 아주 보기에 좋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성경의 개념에 보면은 그렇게 지금처럼 깊은 바다는 없었던 것 같아요. 호수와 연못, 강 정도의 물이 여기저기 모아졌고 지금처럼 그 무서운 바다와 같은 깊은 그런 것은 이제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주 보기에 아름다운 또 이런 연못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만들어지면서 땅 위를 덮고 있던 물들이 다 그리로 들어가고 육지가 드러났습니다. 물 속에 묻혀있던 육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됐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되고 여기 이제 각종 수목들이 뭐 큰 나무도 있고 채소도 있고 그 풀은 뭐 이 땅바닥을 이제 덮고 있는 뭐 옷으로 말하면 이제 속옷 같은 그런 겁니다. 기초적으로. 그다음에 채소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중간쯤 되고 과목은 이제 좀 더 크고 성경이 표현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은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때 이 지각에 지구 껍질에 일시에 큰 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서서히 파져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일시에 물 모일 곳이 파여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 지구 전체를 덮고 있던
물이 어딘가 다 고여 있어야 하니까 이런 웅덩이들이 파여진 것들이 여기저기 갑자기 그냥 대단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면서 나온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홍수 때나 또 인간 창조할 때에 조금 더 다시 나올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지각 변동은 창조 때에도 있었고 언제 또 엄청난 지각의 변동이 있습니까? 홍수 때. 홍수 이후에 이런 아름다운 호수들이나 이런 연못들이 다 파괴되고 깊이 파여진 바다들이 이제 이때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지층 혹은 이 지각 지구 껍데기 이런 것들은 이게 뭔가 이렇게 차곡차곡 퇴적이 되고 쌓여가지고 형성된 것이 아니고 이 지구는 창조 때 이미 대단한 지각 변동이 있어서 이런 물 고일 곳들이 만들어졌고 노아 홍수 때에 더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지구의 격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자들은 이제 지구 역사의 나이를 오래 해야 이제 진화론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런 지구의 격변설을 인정하지 않고 동일과정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동일과정설. 그러니까 지구의 모든 이 지층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시대는 이런 지층이 형성되고 그 다음 시대는 이런 지층이 형성 이렇게 해서 이제 차례차례해서 어떤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이 되었고 여기까지는 몇 년 걸리고 여기까지는 몇 년 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구의 이 형성 과정을 뭐 수억 년, 수십억 년으로 잡아요. 그러나 이것은 실제 지질학적인 관찰을 해보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바다 아주 깊은 곳에 살지 않고 얕은 물에 살고 있는 그런 조개나 뭐 그런 그 해물들이 그 화석이 이 지구 깊은 바다 깊은 곳에서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 화석이.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려면은 대단한 격변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더 큰 변화는 뭔가 하면은 그 전에는 이렇게 동산처럼 나지막한 땅들이 이렇게 보기 좋게 널려 있었는데 이 지구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지층이 막 뒤틀리고 격변이 나면서 이 넓고 험한 산들이 생겨난 거예요, 지구에. 이거 노아 홍수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 험한 산들이. 그런데 이 산 꼭대기에 인적이 전혀 없는 곳에서 이제 조개무더기 같은 것들이 이제 또 물고기 화석들이 이 산 꼭대기에서 나와요. 사람이 가본 적이 없는 땅에서도 그런 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지구에 굉장한 그 격변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를 증거하는 흔적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구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동일 과정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고 지구 격변설, 그러니까 창조론자들은 지구 격변설을 믿고 진화론자들은 동일 과정설을 믿는데 증거나 흔적은 지구 격변이 훨씬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인간이 추정하고 만들어낸 역사보다 훨씬 정확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상식적으로 배경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직 홍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모여진 곳을 뭐라고 칭했다고 했습니까? 바다라 칭하시니라.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망망한 대해 그런 바다와는 개념이 달라요. 열왕기상 7장 39절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7장 39절입니다. 여기 지금 성전의 기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받침 5은 전 우편에 두었고 5은 전 좌편에 두었고 전 우편 동남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거기 바다라는 말이 나오죠. 지금 거기 설명하고 있는 바다는 뭘 말하는 것인가 하면은 이렇게 성소가 있죠. 이리 들어가면은 여기 뜰에 번제단이 있고 보통 우리가 물두멍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그려놓지 않습니까? 근데 물두멍이 여기 보면은 그 바다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동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약간 아래쪽에 쳐져 있어요. 물두멍이 정 가운데가 아닙니다. 원칙상으로는 여기 표현대로 하면 여기 물두멍. 이 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는 물두멍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바다라고 표현했어요. 바다. 그러니까 물이 지금 이 개념상으로는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뭐라고 한 것입니까? 바다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말하는 이 물두멍은 요만한 손 씻는 물두멍이 아니고 들어가서 몸까지 씻을 수 있는 굉장히 큰 그 물그릇이에요. 그래서 거기 물을 많이 담아 놓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바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땅은 땅대로 모으시고 물은 물대로 모아서 물이 모아진 것을 바다라고 불렀다고 할 때에는 그 바다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바다와는 같지 않은 바다예요. 그냥 물들이 한꺼번에 모였기 때문에 그 양이 많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렀을 뿐이지 우리의 개념에 가지고 있는 바다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모인 물을 이제 바다라 불렀다. 시편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04편 6절부터 보겠습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물에 뭐가 있어요? 경계. 자, 여기 다시 여기를 좀 보십시다. 지금 이 높은 산은 이제 창조 때 있던 산은 아니고요. 아주 나지막한 언덕 같은 산지들이 있었죠. 창조 때. 근데 산이 오르고 골짜기가 내려가고 이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물을 담을 그릇이요. 쉽게 말하면 물을 담을 것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한 산봉우리도 이렇게 만드셨는데 물론 평지도 있겠죠.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그 바닷물이 그게 어떻게 잘못 흘러가지고 지구로 이렇게 넘치기 시작하면 지구는 삽시간에 물바다가 돼버립니다. 근데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바닷물이 땅을 넘어오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의 아주 기이하신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뭘 정해놓으셨어요? 물이 올라오지 못할 경계를 정해놓으시고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자연을 마구 파괴하고 생태계를 혼란시키고 그러니까 이 자연의 순환과 흐름이 화가 나가지고 한 번씩 발작을 일으키는 게 해일이에요. 해일. 경계를 넘어서 어떻게 해요?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뿌려놓은 씨앗에 대해서 자업자득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긴 대로 땅을 그대로 놓고 해야 되는데 산을 파내고 바다를 막고 이렇게 야단 법석을 하면은 자연도 어떻게 자연의 질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풍도 자주 일어나고 이번에 그 미국의 플로리다에 일어난 그 해일 이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자연이 이제 분노한 거예요. 인간들이 하도 못 살게 하니까 자연이 분노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 홍수가 나오고 한파가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나겠죠. 자꾸 이렇게 자연 생태가 망가지니까 결국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이 지구의 생태계나 인간의 상태를 보면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그 재림의 약속은 정말 온 인류가 마지막으로 기대하고 있는 최후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 인생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까 바다 얘기를 조금 덧붙이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원래 창조시의 모습으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 지금 같은 바다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같은 바다는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물이 모여있는 고인 그런 것들은 있을지 몰라도 지금 같은 바다는 있지 않을 것이라 요한도 그걸 이제 얘기했죠. 요한은 이제 두 가지 의미에서 그런 것 같아요. 바다에 아주 질려가지고 밤모섬에 와가지고 맨날 바다만 보고 사니까 아주 질려서 아이고 요 바다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새하늘과 새 땅의 계시를 보면서 이런 바다는 없더라 이것입니다. 아무데라도 걸어갈 수 있으면 걸어갈 수 있고 그런 상태를 두고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물은 물대로 모이고 땅은 땅대로 드러난 그 땅에 하나님께서 풀과 채소와 과목을 두셨는데 여기 보면은 각기 그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이 몇 차례 나옵니다. 식물 창조에는 각기 그 종류대로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조류와 어류 창조할 때 2번 나오고 동물 창조할 때 5번 반복해서 각기 그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각기 그 종류대로라는 말이. 개를 보면은 개 종류가 많죠? 그 요새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희한한 개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개 이름 한번 대보세요. 그 개 무슨 철수 예쁘니 그런 거 말고 개 종 어떤 종이 있어요?
요크샤, 네, 진돗개, 치와와, 또 슈나이더, 참 생전 처음 듣는 말이 많네요. 그러나 이것이 다 모양은 다르고 또 그 씨는 달라도 다 뭡니까? 다 개예요. 개는 개예요. 이거는 각기 그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은 개는 개만 낳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에 의하면,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 가설에 의하면 이 종이 수없이 바뀌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사람 창조에 대해서 할 때 좀 상세하게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각기 그 종류대로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개는 개예요. 닭도 여러 종류가 많지만 다 뭡니까? 닭이에요. 닭은 닭이에요. 네. 그 모양이나 기질이 조금씩 다를지는 몰라도 개는 개고 닭은 닭입니다. 다른 종으로 바뀌지 않아요. 각기 그 종류대로라는 말이 이제 그 말입니다. 여기서 그 진화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덧붙이고 가겠습니다. 진화론은 1859년에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에 의해서 진화론이라는 가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대충 살펴봤어요. 하는데 결정적으로 그렇다 저렇다 하는 말은 별로 없고 아마도 뭐뭇일 것이다. 거의 다 추측과 가설입니다. 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런 논문이 지금 이 시대에 나왔으면 어디 삼류과학 잡지에도 실리지 않을 내용입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증거되고 증명되고 실험되지 않은 것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 종의 기원은 희한하게 그런 거 관계없이 이런 가설이 인간을 확 덮어버렸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건 선악의 싸움의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예요. 중세 종교 암흑시대가 126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종교적 세력에 대해서 아주 진절머리가 났어요. 이 종교 세력이 일반인들과 교인들을 완전히 억압해가지고 아주 교회 마음대로 해요. 과학도 예술도 종교도 교회 마음대로 해요. 이렇게 해서 억압된 상태로 1200년 이상을 지나다가 이 중세 종교 암흑시대를 지배했던 교황이 이제 몰락한, 공식적으로 몰락한 때가 1798년입니다. 1800년에서 2년 모자라는 1798년이니까 거의 1800년대 가서야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여기저기 이제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출판이 되고 교회가 주장하는 것과 반대되는 말을 해도 아무도 이제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이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을 발표했을 때에 이것이 타당하고 맞아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우선 교회에서 그동안 가르치던 창조론과는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아주 진절머리를 낸 사람들이 교회하고 교회가 주장하던 것과는 다른 이론이 나오니까 검토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배경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종의 기원이 1859년에 발표돼서 이제 진화론의 토대가 만들어졌는데 1864년, 65년이라는 책도 있습니다만 1864년에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전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유전 법칙. 이것은 론이 아니고 가설이 아니고 강낭콩 가지고 실험한 결과 유전 법칙을 발견해냈어요. 근데 유전 법칙에 의하면은 어떤 종이 형질, 형태나 질은 바뀔 수 있어도 변형은 되지만 변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험을 해봐도 종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왔으면 이 종의 기원과 진화론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설을 뒤집어 엎는 하나의 법칙이 나왔으면 가설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이 여기에다가 힘을 주고 있는 것뿐이지 과학적으로 이 진화론은 멘델의 유전 법칙과는 위배되는 거예요. 이 진화론의 토대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연 도태설과 돌연변이 두 가지가 반복되면서 사람이 아메바로부터 발전해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황당한 이론이에요. 자연 도태라는 것은 살면서 환경이 바뀌면서 그 환경에 불필요한 것은 도태되고 저절로 필요한 것은
돌연변이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수하게 많은 자연 도태와 돌연변이가 반복돼서 사람이 됐다는 것인데 그것은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나와라 했으면 그 외에 다른 종은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이제 어쩌다가 이제 한 번씩 그런 예외적인 종이 나옵니다. 말하고 나귀하고 교배하면 뭐가 나옵니까? 노새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종이 연속되지 않고 거기서 단종이 돼서 끝납니다. 노새가 다른 노새를 낳지 못해요. 어쨌든 이 모든 자연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각기 그 종류대로라고 하는 법칙이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만 낳아요. 다른 건 못 낳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생명체는 종류대로 번성하고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종류대로 내라 그랬어요. 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마디 말씀하니까 즉각적으로 모든 식물들이 출현한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땅에 그렇게 식물로 등장한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무엇을 위한 준비였는가 하면 마지막에 창조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셋째 날에 창조된 것들은 이 동물계의 먹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1장 29절,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28절까지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신 다음에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원래는 누구도 다 식물을 먹어야 됩니까? 짐승과 새도 푸른 풀을 식물로 먹도록 되어 있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변질이 됐죠. 사람의 이 구조를 보면 이 구조를 우리가 맷돌 구조라고 합니다. 맷돌 구조. 갈아가지고 이제 삼키는 거예요. 맷돌로. 근데 이 위도 그렇고 위장 계통도 그렇고 이도 그렇고 이것이 초식 동물의 구조예요. 초식. 채소 먹는 동물의 구조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 채소 먹는 동물의 이 구조와 위장 구조를 가지고 고기를 자꾸 집어넣으면 분명히 이상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막 이렇게 뜯어 먹는 것이 그냥 맛있어 먹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 고기를 그냥 막 어그적 뜯어 먹는 걸 보면 야, 내가 저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물론 고기가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용이 됐어요. 왜 허용이 됐습니까? 채소가 없으니까. 물로 다 쓸려져 가고 식물이 없으니까 식물이 날 동안만 그게 먹으라고 하는 뜻이지 먹을 채소가 나왔으면 즉시 다시 뭘로 돌아가야 합니까? 채소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산을 하셨는지 홍수 때 방주에 짐승들이 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로 들어갈 때 부정한 짐승은 두 쌍씩, 암수 둘씩, 정결한 짐승은 몇 쌍씩? 7쌍씩. 그 왜 7쌍씩 들어가요? 종족을 유지하려면 2쌍이면 되는데 그 정결한 것은 나중에 좀 먹어야 하니까 여유를 좀 주셨어요. 그래서 홍수 끝난다면 그것 중에서 좀 먹다가 그 다음에 식물이 나오면 그걸 그만둬야 되는데 그걸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인간들이 사나워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이렇게 망가진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모든 동물계 먹거리를 이제 준비해 두셨습니다. 넷째 날로 넘어갑니다. 성경 중에서 제일 쉽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가 넷째 날입니다. 그러나 한번 기록된 말씀 가지고 한번 넷째 날을 분석해 보십시다.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서요. 창세기 1장 14절로 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첫째 날 빛에 대하여 공부할 때 넷째 날 태양과 이 빛의 관계에 대해서 기초적인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이 태양에 대하여 해석하는 그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 의견이 달라요. 지난번에 공부할 때 안 오시는 분들이 계셨을 테니까 잠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이미 태양이 있었다. 태양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에 가려져서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이미 첫째 날 태양이 있었지만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넷째 날 그 가려졌던 것을 걷어내시고 태양이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넷째 날 그날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만드셨다. 그럼 첫째 날 빛은 무엇이냐? 뭐 과학자들이 어떻게 연구했는지 모르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상식적으로 발광체가 없으면 빛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데 이제는 발광체가 없어도 그 빛이 모아진 발광체가 없어도 빛 자체로서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이론입니다. 그 첫째 날은 태양으로부터 나온 빛이 아니고 그냥 빛 자체가 있었고 네 번째 날에는 빛의 덩어리가 만들어져서 낮과 밤을 영구히 주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정하신 것이지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태양은 다르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어느 것이 더 성서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까? 첫 번째 겁니까? 두 번째 겁니까?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두 번째 것을 우리가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정확한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성서적이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 교회가 정통적으로 이제 그것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날 그 빛에 모아진 상태, 넷째 날 그 빛에 모아진 상태와 그 첫째 날 빛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이 잘 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언제나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라고 하는 것은 진리 자체는 아닙니다. 그냥 진리 자체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본 것인데 비타민 C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채소에도 들어있고 일반 과일에도 들어있고 비타민 C라는 것이 이미 여기저기 존재할 수 있어요. C 자체로. 그렇죠? 근데 제가 뭘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비타민 C예요. 이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비타민 C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비타민 C가 아니라도 비타민 C는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지만 비타민 C를 모아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은 그냥 이 식물이나 이런 뭐 과일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비타민 C를 첫째 날 빛에 비유하고 이렇게 C를 모아놓은 이 상태를 넷째 날 태양에 비유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 가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더 궁금한 거 있으면 하늘에 가서 물어보십시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하나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다른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은 두 큰 광명, 해와 달은 그 만드사라고 하는 그 동사가 있어요. 원문에도. 근데 별들을 만드시고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별들을 만드시고 되어 있는데 그 만드시고가 글씨가 다른 글씨하고 같아요? 조금 작아요? 다른 글씨보다 작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똑같은 글씨가 아니고 좀 작지요? 그것은 원문에 없는 거였는데 번역자가 집어넣은 거예요. 원문에 없는 말인데. 그러니까 별들을 만드셨다고 하는 그 만들었다고 하는 기록은 원문에는 없어요. 해와 달은 만들었다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별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왜 별들은 그날 만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만들었다는 말이 실제 원문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세 가지로 이제 원래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를 제가 추가한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흘려버리시면 돼요. 이제 설명만 드릴 테니까. 이 별에 대해서 어떤 주장이 있는가 하면은 첫째 설은 해와 달을 만드실 때 별도 같이 만드셨다. 창조 주간에. 두 번째 설은 별은 이미 있었던 것인데 모세가
넷째 날 창조, 해와 달의 창조를 언급하면서 같은 공중에 떠 있는 것이니까 별까지 언급했을 뿐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번을 받아들이자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은 지구 창조 전에 모든 우주 공간은 그냥 비어 있었느냐? 지구 창조될 때 비로소 별들이 만들어졌다면 지구 창조 전까지는 모든 우주 공간에 그냥 다 텅텅 비어 있다가 갑자기 넷째 날 생겨나느냐?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설을 더 지지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설은 그 어디 책에 나와 있는 설이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 들어보시기만 하세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이거 연구하다가.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은, 뭐 우주를 우리가 이렇게 상상력으로 그 넓이와 크기를 감히 잴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사이즈를. 그러나 이걸 우주로 볼 때에 이 우주의 한 모퉁이에 이제 태양계라는 것이 있어요. 태양계. 하나님께서 이 태양계를 지금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 창조는 성경의 여러 가지 배경이나 또 흐름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온 우주 창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는 지구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만드실 때에 이 지구가 소속된 태양계 속에 들어있는 해, 달, 그리고 수성, 금성, 뭐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 태양계 속에 들어있는 별들은 요 넷째 날 만드신 것이 아닌가. 어차피 태양계를 지구 중심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면 이 태양계에 소속된 별들은 요때 마지막으로 손질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유명한 설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9페이지 밑에 부분을 조금 더 보충을 좀 해보십시다. 두 큰 광명을 만드셨다고 했죠. 두 큰 광명을 만드셨다고 할 때 그 광명은 1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할 때 그 빛과 여기 광명은 서로 말이 달라요. 빛 자체는 히브리어로 아마 오르라고 되어 있고 여기 광명은 메오로트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메오로트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빛을 담아놓는 그릇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빛을 담는 그릇 혹은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빛의 보유자 그런 뜻이고 민수기 4장 9절과 16절에 보면 이 똑같은 메오로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촛대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촛대. 어쨌든 이 태양은 빛을 담아놓은 빛을 내는 발광체로서 지구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별이 분명합니다. 태양도 일종의 별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야를 나누게 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넷째 날부터 주야가 있었습니까? 그럼? 넷째 날부터 주야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낮과 밤과 낮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첫째 날 이미 빛이 만들어지면서 밤이 있다가 빛이 만들어지면서 밤과 낮이 생겼고 하루라고 하는 단위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3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구는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는 공중에 달려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전에 의해서 하루 24시간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것이고 또 빛이 어디선가 비치고 있었기 때문에 밤과 낮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넷째 날에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하나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태양과 달입니다. 그렇게 돼서 넷째 날 이 세상에 빛을 발산하는 영구적인 장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한 장치는 낮에, 한 장치는 밤에 드러나게 하심으로 그렇게 장치를 해 놓으신 것이지 밤낮은 이미 첫째 날부터 시작됐다 이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하고 주야는 넘어가겠습니다.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사계절이 꼭 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봄에 뭐 싹이 나고 여름에 덥고 가을에 뭐 선선해지다가 겨울에 춥고 그것만 사계절이 아닙니다. 1년 내내 여름인 필리핀에 가도 계절이 있어요.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에 궁창 위의 물층의 효과로
이 땅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역시 사계절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합니다. 뚜렷한 격한 차이는 없었겠지만 그래서 사시, 일자, 연한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달과 지구와 태양의 자전과 공전의 주기에 의해서 이런 하루 또 한 달,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계산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성경학자는 그 앞에 나오는 징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징조. 예? 이 해달별을 창조하신 다음에 무엇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할 때 이 징조를 어떤 성경학자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꽤 그럴듯합니다. 뭔가 하면은 태양이나 달이나 별에 평상시에 없던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면 그건 뭔가를 알려주는 징조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지구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해가 갑자기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바뀌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천체상의 어떤 징조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징조다.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사람도 있는데 뭐 진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달이, 별이 정상적으로 보이거나 움직이지 않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이 인간들에게 개입하셔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로 23절에 나오는 다섯째 날 내용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어?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자, 이미 이 창세기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첫째 날과 넷째 날이 관계가 있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관계가 있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관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잠시 공부했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는데 넷째 날은 빛을 모아놓은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관계가 있죠? 둘째 날은 뭘 만드셨습니까? 물과 물을 나누시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뭘 만드셨습니까? 물 속에 있는 물고기와 궁창을 날아다니는 새를 만드셨죠? 관계가 있죠? 셋째 날은 뭘 창조하셨습니까? 땅은 드러나고 그 다음에 드러난 땅에 식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여섯째 날은 뭘 만드셨습니까? 이 땅에 거주하는 짐승, 기어다니는, 어디를 기어다녀요?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과 땅 위에 사는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뭘 먹게 하셨습니까? 식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관계가 있죠? 그래서 첫째, 넷째, 둘째, 다섯째, 셋째, 여섯째가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섯째 날은 물속의 고기와 궁창을 나르는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각기 그 종류대로. 근데 거기 특별히 큰 물고기라는 말이 나오죠. 큰 물고기.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그 큰 물고기에 대해서 참 해석이 분분합니다. 큰 물고기가 뭐냐? 이사야서 해보면은 그 큰 물고기라고 하는 타니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용으로 혹은 악어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는 그 큰 물고기를 그냥 어디서 들어온 말인지 그냥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서 리오야단.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고래라고 했는데 큰 물고기를 고래라고 번역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성경 전체를 종합해서 해석해 보면 바다에 사는 괴물 그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는 아니지만
신학적으로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좀 살펴봤습니다. 함께 여기 바다에서 움직이는 또 공중을 날아다니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바다와 공중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섯째 날에 표현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다섯째 날에 만들어내셨는데 여기 그 바다 움직이는 모든 생물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네페시 하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쉽게 말하면 그냥 움직이는 생물 그런 뜻인데 이게 어디에도 네페시 하야가 나오는가 하면 나중에 여섯째 날 할 때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할 때 그 생령이라는 말이 네페시 하야예요. 그런데 그 생령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엉뚱한 해석을 했는데 이것은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여기에 새도 물고기도 네페시 하야에 똑같아요. 근데 사람을 이걸 별도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페시 하야에 대해서는 여섯째 날 공부할 때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학계에서. 그래서 이 네페시 하야에 대해서는 여섯째 날 공부할 때 다시 다음 시간쯤 되겠습니다. 다시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좀 이 다섯째 날 창조와 관련된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하나님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성경 몇 절을 찾은 다음에 질문을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누군가요? 그들이 누군가요? 새와 물고기들이에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그 새들에게 무슨 복이 필요합니까? 물고기에게 무슨 복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뭐를 주신 다음에 그 말을 했어요? 복을 주신 다음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 다음에 성경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1장 27절.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다음에 상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누군가요?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설명 없이 또 성경절을 다른 걸 넘어갑니다. 창세기 35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성경전들은 교재에 없으니까 써놓으시는 게 좋겠죠. 창세기 3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하며 번성하라. 그 다음에 48장을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3절과 4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네 성경절을 여러분이 찾으셨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복이라는 겁니다. 복을 준다는 것이고 그리고는 또 뭐가 나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 피조물 세계를 향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복과 우리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복은 전혀 달라요. 물론 우리가 다른 것도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심지어는 사람이 아닌 물고기나 새들에게까지 복을 주셔서 그 이후에 명령하시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연관지어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복을 같이 한번 연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 2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주사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건 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7째 날에 복을 주셨는가? 그 이유예요. 창조하시던 모든 일이 마쳤기 때문에 그날에 복을 주셨다. 지금 이 복의 대상이 셋이에요. 지금까지 본 성경절에 복의 대상이 셋이에요. 새 물고기들, 새 종류 물고기들도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세 경우에 지금 다 공통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이 복을 우리가 이 물고기나 새나 사람이나 그리고 안식일에 내려지는 그 복을 같이 적용할 경우에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날보다 안식일에 평일에 있지 않은 생명력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람이 생각하는 막연한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려하시는 복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을 주시려고 하고 인간은 아주 이기적인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훨씬 더 복의 근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로부터 나라 없이 온 세계에 떠돌아다니면서 200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 그 민족 종족이라고 하면 2000년 동안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은 종족 개념이 없어집니다. 몇 명 안 되는 인구가 2000년 동안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것저것 섞여 가지고 완전히 그 종족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왜 2000년이 넘도록 그렇게 나라 없이 돌아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어떻게 그 종족을 계속 보존할 수 있었느냐?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안식일을 고수한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고수하면서 그들의 그 생명력을 보존해 온 것이에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일은 유대인을 지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육간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신앙적인 면에 상당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안식일을 바르게 제대로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면 다른 모든 영적인 결함들이 고쳐질 것이고 회복될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다른 많은 영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 복을 명하신 안식일을 훼손하고 소홀히 하면 모든 영적인 축복이 일시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교회로서 마땅히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는 대단히 중요한 교회뿐 아니라 한 개인도 그 이유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우리에게 내리시고자 하는 복을 받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정말 안식일을 아주 엄수하여 그날을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번영하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진리를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기셔서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명해 놓으신 이 복을 충만히 받으셔서 영육간에 건강하고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